네. 감사하게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늘어나서 네, 아주 시끌벅적하게 올라가는 소리가 참 은혜롭게 들립니다. 네. 아마 벌써 이렇게 파악하셨겠지만 지난주랑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2장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동방에서 온 예배자들입니다. 어, 자, 마태복음을 이렇게 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조이는 주일학교 안 가? 주일학교. 주일학교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어, 조이를 좀 잘 도와주세요. 올라가게. 네. 조이가 좀 가야죠. 주일학교 가서 잘 즐겁게 잘 배우세요. 네. 자, 마태복음 우리가 늘 그냥 성경을 펴서 이제 처음 읽을 때 보면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쉬운데 마태복음의 첫 독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마태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처음에 그 글을 쓸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이 마태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서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걸 알고 읽으면 많은 도움이 돼요. 이해하는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처음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을 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이름들이 나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이름인데 유대인들은 너무 반가운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고 다윗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네이티비티 스토리, 크리스마스 스토리도 다 주인공들이 누구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다 예수님도 심지어 유대인이시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 갑자기 이방인이 등장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이스라엘 왕 헤롯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멀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비유대인이었습니까? 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되는데 저자 마태 입장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 탄생을 몰랐는데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알고 경배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이게 별로 이게 좀 부담되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얘기고 굳이 여기서 이방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마태가 이방인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2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어, 갑자기 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얘기가 여기 나왔나? 이걸 좀 이렇게 좀 환기를 하고 다시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하고 2절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이라 그랬습니다. From the east. 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동방이란 곳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동쪽인데 페르시아라고 보통 짐작을 해요. 자, 그때로부터 약 한 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 남아있던 유다가 어느 나라한테 망했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 삼키고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의 뭐 테헤란 쪽이나 뭐 이런 쪽, 뭐, 이제 어쨌든 이란, 이라크 그쪽 근방이에요. 글로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하고 또 망합니다.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삼켰어요. 어느 나라가 삼켰죠? 페르시아가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뭐 이렇게 편하지 않게 살았겠죠. 거기서 뭐 노동도 하고. 근데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페르시아의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첫 왕이 그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사이러스라고 이제 영어에는 돼 있죠. 이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살았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예. 뭐 돌아가봤자 별거 없다. 여기서 그냥 살자. 눌러산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좀 그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도 알려졌을까요? 예. 느리긴 하지만 분명히 구약 성경이 알려졌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잖아요. 그런 구약에 대한 지식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어디서 입수해서 읽었든지 뭔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박사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박사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좀 전에 제가 언급했었고요. 자, 박사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도 번역을 그냥 이제 헬라어를 따라서 그냥 직역한 데도 있고 메자이라고 한 데도 있고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 마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매지션이 여기서 나왔죠. 원래 이건 이제 와이즈맨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점성술사, 제사장 이렇게 다양한 이름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자리도 잘 알고 그리고 어떤 그 의학적인 지식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왕들의 고문으로 많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 종교의 제사장 역할을 한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좀 전에 한 말을 보면 뭐라 그랬죠? 자기들이 별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뭔가 인스파이어 된 겁니다. 뭔가 이렇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은 거죠? 메시아가 태어났다 가서 만나라 라는 계시가 일종의 계시가 그들에게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시니까 그들이 예, 움직이게 된 거예요. 오게 된 거죠. 이제 구약 성경의 어떤 이 메시아의 탄생이 별이 알려준다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나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닮은 내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이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민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참조 구절인데요. 자, 민수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자, 이건 이제 발람이라는 좀 약간 좀 정체불명의 좀 이제 예언자인데요.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날 것이고 대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뭔가 이렇게 그런 사인을 주신다는 별과 같은 걸 통해서 사인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박사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박사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분명히 어떤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아, 메시아가 태어났다. 가서 만나야 한다. 또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메시아를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대강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적어도 1,500km, 많은 멀리 보면 약 2,000km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왕복을 따지면 왕복으로 한 달은 걸리는 거리예요. 그럼 한 달이라는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예. 한 달을 온전히 비워서 그 여행을 이제 왕복으로 해야 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계시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여행의 안내자는 누구죠? 예, 별입니다. 근데 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별이라는 단어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별. 근데 헬라어로는 이제 아스테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별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나 달과 같이 큰 그런 광명체가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작은 광명체를 예, 아스테르, 별이라고 예, 부릅니다. 자, 별을 따라갔다 그랬죠. 근데 구절을 참조하면 이 별은 나중에 보면 이 별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 별이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장면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박사들이 뭐 걸어가든지 아니면 뭐 낙타를 타고 갔겠죠. 근데 박사들을 인도해서 가는 그 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해나 달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별이죠. 해와 같은 별들 아니면 어떤 행성들, 뭐 지구와 화성과 같은 행성들 그리고 아니면 뭐 해성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움직임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이 별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마치 헬리콥터가 낮게 떠가지고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런 장면하고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별입니다. 예. 그냥 어떤 하늘에 떠 있는 그 내추럴한 그런 별이 아니라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별을 따라가는 여행.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여행이었을까? 요즘에 우리가 여행할 때 뭘 따라갑니까? 네, 주로 이제 자동차로 여행하시는데 뭘 따라가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시죠. 네, 구글 맵 보고 가십니다. 근데 구글 맵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갈 때 누가 주인인가요? 내가 주인입니까? 내비게이션이 주인입니까? 내비게이션이 주인입니까? 네. 근데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줘도 내가 이 길이 싫으면
다른 방향으로 틀 수도 있죠. 그럼 또 걔가 알아서 또 방향을 또 잡아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쉬고 싶으면 또 쉴 수도 있고, 이제 가자. 그럼 다시 또 갈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주인은 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박사들이 지금 별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이 별을 따라가는 여행에 있어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별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예? 누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별이 움직이면 별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별이 쓰면 나도 멈춰야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저 길이 참 쉽고 좋아 보여요. 난 저 길로 가고 싶은데 별이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부인하고 그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산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정말 가기 싫어요. 저길 진짜 저 길만은 피하고 싶은데 별이 글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부인하고 또 따라가야죠. 별을 따라가는 여행은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별이 주인이에요. 큰 차이가 있죠. 예. 자, 이 박사들로 번역된 어쨌든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원래 마술사 또는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배경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구약 성경을 좀 알았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메시아를 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어두운 영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별을 따라 여행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에 근본적인 정말 레디칼 체인지, 아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네. 평소에는 자기 경험을 따라갔겠죠. 세상 지식을 따라갔겠죠. 자기 욕심을 따라갔겠죠. 심지어 마술을 따라갔겠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뭘 따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이제 마술사에서 벗어나서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지금 별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그 영어권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 알빈 파인이란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이제 쓴 시가 꽤 많이 사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 시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행. 네, 이게 제목이고요. 그 구절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생은 시작, 죽음은 목적지. 그러나 인생은 하나의 여행이라네. 한 단계 또 한 단계 나아가며 자라간다네. 미숙함에서 성숙으로, 젊음에서 노년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혹은 강함에서 약함으로 자주 뒤로 돌아간다네. 자, 이 짧은 시가 알려주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여행이죠. 여행길에 기쁜 마을도 통과합니다. 정말 신나는 그런 마을도 통과하고, 근데 어둡고 슬픈 그런 골짜기도 통과하죠. 어떤 때는 길이 지루합니다. 끝도 안 보이고 터널을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그냥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언덕, 희망의 언덕이 보이고 참 그렇게 힘차게 걸어가다가도 어떤 곳에 이르러서는 너무 낙심하고 우울해져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그럴 때도 있죠. 사람은 각자의 여행을 합니다. 각자. 여행을 혼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옆에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내 인생의 여행은 내가 혼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뭐냐고 물으면 내 분야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산을 오를 겁니다. 내 분야에서 이 산에 올라서 저는 이걸 성취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저는 근심 없이 그냥 편히 사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사람마다 목적지는 다 다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가진 공통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반드시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려줍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의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지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여행 경로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박사들이 가진 목적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에서 높은 산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높은 산에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최고의 휴양지 같은 그런 인도네시아 발리섬 같은 곳도 내가 가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멋진 곳을 다 가보았더라도 예배라는 이 목적지에 내가 가보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난 길을 잃은 겁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행에서 헤매고 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추구합니다. 성취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라는 목적지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실패했고 길을 잃었다는 것 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야 이제 후회하겠죠. 그때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이다. 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는 거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했죠.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이죠. 존 버년. 이분이 1600년대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영국 사람이죠. 대장장이 그 노동자의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청년 시절을 많이 방황했습니다. 인생을 막 함부로 살고 그러다가 이분이 20대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서 너무 은혜가 커서 침례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와 같은 이 교단의 뿌리죠.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빼어난 설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크리스찬들은 다 퓨리탄 청교도잖아요. 그렇죠. 청교도. 근데 그 당시 영국 왕이 누구였냐면 찰스 2세였습니다. 찰스 2세가 퓨리탄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존 버년이 붙잡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30살이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감옥에 투옥됐는데 12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30살쯤 되신 분들 우리 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12년을 썩어야 된다. 얼마나 캄캄한 일입니까? 겉으로 보면 이 존 버년의 인생 여행은 여기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고 그냥 완전히 무슨 덫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존 버년은 감옥 속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읽어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혹시?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세요. 이 책은 필독서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저는 요즘도 영적으로 뭔가 제가 좀 이렇게 좀 이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0점 조절이 필요하다. 이럴 땐 제가 철로역정을 읽습니다. 이 책에서 이 존 버년이 인생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예, 여행에 비유했죠. 주인공이 자기 마을을 떠나서 긴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단순하지만 호소력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쓰여진 지 그러니까 거의 360년 뭐 400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읽혀요. 정말 많이 읽히고 아마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아닐까. 아직도. 예. 그 정도로 빼어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죽게 돌아왔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400년 동안 인기 있는 책, 가치 있는 책은 정말 뭔가 정말 확실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행에 정말 요긴한 가이드북이죠. 예. 자, 다시 박사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방꾼을 만나요. 누굽니까? 헤롯 대왕을 만나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맬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별을 잠시 잃어버렸던 거죠. 뭐 별이 안 보였던지 어쨌든 별을 잠깐 동안은 이제 별이 이제 안 보였는데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인도에 나갑니다. 다시 별을 찾은 이 사람들의 기쁨을 자, 별을 찾았죠. 별 따라갑니다.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과장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는 이게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든지, 얼마나 감격했든지. 이 기쁨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죠?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 그분께 경배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해 보셨을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경배하는 그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댄 거죠. 엎드렸습니다. 뭘 표현한 거죠? 그냥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이건 깊은 존경이고 사랑이고 정말 자신을 그 메시아를 향한 자신들의 그 존경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해온 뭘 드렸다 그랬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걸 준비해온 거예요. 메시아에게 드리려고. 이 세 가지 물건은 왜 하필이면 이 황금, 유향, 모략이었을까요? 그 당시 왕에게 바치는 선물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품목들이었습니다. 왕에게. 그리고 실제로 고가의 물건들이죠. 예.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인데요. 이걸 누가 너희들 메시아 만나려면 돈 가지고 와야 돼.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물 없으면 못 가. 비싼 거 준비해라. 이런 누가 귀뜸을 해준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경배,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의미가 뭔가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헌금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 아기 예수님 집에 와서 경배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 박사들이 자기한테 보고 안 한 것 때문에 이제 화를 내면서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다 죽이죠. 예.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요셉이 피신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을 갑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럴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죠.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 호적하러 잠깐 온 겁니다. 베들레헴에. 잠깐 방문한 거예요. 근데 졸지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집으로 못 돌아가고 이집트 얼마나 먼 나라입니까? 거기서 멀죠. 이집트로 레퓨지가 된 겁니다. 예, 난민이 된 거예요. 졸지에. 거기서 얼마나 머물러야 했죠?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최소한 한 2년 이상을 머무른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난민이 돼서 그렇게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서 2년을 지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겠죠. 그렇잖아요. 학자들은 요셉 가정이 이집트로 이렇게 도피해 있을 때 재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 유향, 모략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박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박사들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보람된 일이고 뿌듯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 사랑해서 우린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사역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재산의 일부에서 내 수입의 일부에서 정말 주를 위해 드렸고 그것이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또 주의 사랑을 알리는데 정말 쓰임 받았다는 걸 내가 알고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헌금의 중요한 의미죠. 자, 경배를 마친 박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솔직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 한 달 동안?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다가 경배 한번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또 많은 비싼 예물을 준비해서 다 바치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많은 시간 쓰고 돈 쓰고 저런 행동을 할까?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소중한 만남. 자,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대강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오늘날 어쨌든 우리가 대강 보더라도 제가 지도를 보니까 1,500에서 약 2,000km를 갔습니다. 그 먼 길을 수고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럼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만 한 걸까요? 아,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그래,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1,500, 2,000km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을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예. 실제로 그분은 하늘에서 땅까지 오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사람이 되는 그런 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받으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진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시죠? 앞으로? 그분의 피를 주시죠. 박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선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편에서 볼 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나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첫자리, 내 시간의 가장 귀한 부분, 내 수입의 가장 귀한 것을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서로 가장 귀한 것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뭘 얻죠?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인생 최고의 기쁨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걸 주셨구나, 이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오고, 나도 주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바치면서 그분께 경배하면서 이 큰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 큰 기쁨으로 경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올해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